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기 신예 선교학교 동기입니다. 오늘 어느덧 마지막 강의가 수료식이 남았습니다. 오늘 강사님, 특별히 다른 강사님들은 1시간 반을 이렇게 할애했는데 오늘 1시간을 강사 소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실까요? 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를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십니까?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열심히 두번이 차고 치다가 왔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만 집을 5채를 짓어요. 코로나 중에도 그 중에 한 채가 어디였냐면 제가 있는 곳이 경북 의성인데 의성 바로 위에 예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천에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 사는 사택이 여름에 그 수해를 만나가지고 무너졌어요.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옛날 집들은 천정이 종이로 됐잖아요. 그 비가 계속 오면서 이 천정이 물을 먹어놨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데 천정이 확 쏟아졌어요. 쏟아지는데 그 종이 위에 그 천정 위에 살던 능구렁이가 떨어지는데 사모님 가슴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니 뱀이 더 놀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모님이 막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죠. 나중에 이제 그 집을 해체하면서 보니까 1950년 1월달에 지은 집이었어요. 그 낡은 집, 그 집을 싹 허물어버리고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집을 새로 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 무료한 아무 일 없는 시골 마을에서 제가 이제 예배당 하나 짓고 다음에 또 이제 사택 하나 짓고 하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왔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옷 빼입고 여러분하고 쓰지만 저 그 자리에서 무슨 옷 이렇게 옷을 빼입고 있겠습니까? 그냥 모주머니 차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내가 목선 줄을 몰랐습니다. 한 2달 반 동안 제가 사퇴하고 예배당을 지어드리는데 그 지는 동안에 이제 5명을 전도했어요. 5명. 그 동네 사람들. 한 명은요, 개척 교회가 아니고 개척 절 하다가 실패한 비구니. 이분은 머리가 깎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머리에, 이 떡구머리에 아주머니가 늘 와서 뭐 사탕도 주고 이러시다가 저한테 혹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원래 그 교회가 성도들이요 5명 있었어요. 목사님이 15년 사이가 되는데 교인들 5명. 2달 반 동안 전도회가 5명 전도해가지고 졸지에 그 교회가 배가 있어요. 배가. 지난 설날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인사하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전도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5명 데려와서 졸지에 우리 교회가 15명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한 40채 이상의 집을 지어봤어요. 뭔 목사가 쓰잘데기 없이 시비를 짓고 노관을 띄고 그냥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저한테 친력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형이 없습니다. 저 누나들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만충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집을 목수셨습니다. 제가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농사도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얼굴이 거무튀하죠. 제가 논농사도 하고 만농사도 하고 제가 오늘 쭉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시작한 양계가요 지금은 전 세계에 65개 나라에 보급이 됐습니다. 수만 곳에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제가 논에서 혹은요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모습 보고 그냥 농부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목사라는 사실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 짓냐고 그러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희 친아버지가 농부인 줄 크게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국민이셨습니다. 전혀 농업과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셔서 농사 짓고요. 우리 예수님이 목수셔서 제가 농사도 짓고 집도 짓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그리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리 안 보이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 교회 한 2년, 3년 있어 보니까 이거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같은 헌신된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소옷이 두 손 먹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는 내 모습 볼 때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죄인과 세리에 치고 있는데 나는 그 교회에서요 99% 이상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쟁이들만 만납니다. 주님 여기는 저 아니라도 일하니까 늘 쎄 걸렸습니다. 여기다 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계급장 떼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로 안 하십니다. 맞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한 일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내 삶이 되고 말이 내 인생이 되고 말이 내 행동으로 이게 실현되어질 때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살겠습니다. 라고 계급자 떼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요 오늘교회 사직할 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많이 만류했습니다. 무슨 농사냐? 너 농사 지어봤냐? 난 근대 축산가 출신이야.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얘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농촌, 진짜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이거는 한국의 농촌을 뛰어넘어서 아시아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될 줄 모르고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땅을 빌려서 오늘교회 도와주겠다는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땅을 사주고 돈을 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습니다. 심지어요 개인적으로 교제가 있었던 장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땅 사주고 돈을 주겠다는 것도요 다 거절했어요. 미쳤제 제정신이 아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 없이 뭔 짓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 안에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내가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쩌면 이런 내가 농사 지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어쩌면 이것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변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지만 농업을 하겠습니다. 농업으로 자급자족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써보겠습니다. 집 직접 만들어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제가 딸기 아빠인데 주님 내가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면서 교육의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면 이거를 아시아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복음이 없는 지역들, 흔히 선교지라고 하는 지역들요. 복음이 없는 지역 예외 없이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을 흩내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수 없는 지역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제가 3시간 걸려서 차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하루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한테 카톡이 한 300개 정도 옵니다. 어떨 때는 500개씩 옵니다. 오늘도 내려오는 중에 몇 개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령 스리랑카 요즘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한 그곳에서 이 뱅크럽시 되기 직전에 그게 양계장 지었는데 계란이 잘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양계장 몇 동 더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연락 왔어요. 여러분 이 예수 없는 지역, 예수 모르는 지역은요 어느 지역 예외 없이요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없는 지역은요 밤이 되면 시력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말로 안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니까 내 삶으로 내가 직접 집을 짓고 농사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고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걸로 이런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로우 테크놀로지, 가장 이게 뭐 하이 테크놀로지 말고요,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만약에 내가 의식주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들요 복음을 들고 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그 가난한 현지인들은 복음도 없지만 식량도 없습니다. 복음도 없지만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한 내가 대안들을, 솔루션들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12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 장으로 다 축약시켜 봤어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강력한 붐을 일으키십니다. 1번 웰즈에서, 영국 웰즈에서, 두 번째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세 번째 1907년 조선 땅 평양에서 붕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의 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10년에 존 모트라는 사람이요,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사람들 1200명을 모았습니다. 이때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한다라는 주제였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1차 선교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에 전 유럽은요, 기독교 복음화의 90% 넘었습니다. 네덜란드 94%, 영국 96%. 모든 유럽 국가는 말 그대로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청년들이 우리 세대의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버립니다. 그 결과 1차 대전에서요, 전 유럽의 청년들이요, 무려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치 도전의 응전같이, 과도같이 이 사단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청년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전쟁은 확전되어졌습니다. 무려 5,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합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단이 회방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주님은 뭐 하셨을까?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1930년대부터요, 하나님이 말씀의 전달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선교단체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SIL, 트랜스 월드 라디오, YWAM, OM, 오퍼레이션 월드, 강력한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1970년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선교의 전략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1차 로잔대회, 74년에 로잔대회에서요,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 미 전도 종족 선교 이 말을 세계 최초로, 인류 사상이 처음으로 미 전도 종족 선교 이 말을 처음 합니다. 그리고 2차 로잔대회 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Can for Windows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제시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한 가정의 고아를 입양하면 이 고아를 전 세계를 거쳐서 이 가정이 책임지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미 전도 종족을 교회가 입양하자. 그 민족을 아예 책임져 버리자.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요, 1995년에 시작된 다음에 2006년도에 피니싱 더 테스트 팀에서 UUPG 그룹을 찾아봤습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Unreached, Unengaged People's Group, UUPG, 말 그대로 미 전도 종족입니다.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몇 개 나왔냐면요, 인구 5만 이상의 이 소수민족 중에서 자국으로 된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고, 예수 영화가 더빙되어 있지 않는 이 말 그대로 미 전도 종족 전체 인구의 5% 미만의 기독교 복음화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몇 개 종족이 나왔습니까? 639개. 자, 그런데 2014년도에 가서요, 이 피니싱 테스트 팀에서 다시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5만에서는 더 이상 UUPG 그룹이 없습니다. 복음화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2만 5천원으로 줄여서 찾아봤습니다. 몇 개 나옵니까? 145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서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제가 볼 때 향후 길어야 5년 혹은 1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슨 차 타지? 뭔가를 들까?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하고 살 때가 아닙니다. 진짜 정신을 차리고, 어쩌면요, 천사들이 자기들이 불나팔을 튜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는요, 종말의 끝자락에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걸 다른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AD 30년, 이게 뭐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빵 사건입니다. 자, 이 마가다락 빵 사건부터 해가지고 1900년, 다시 말해서 3대 부흥이 있기 전까지, 자, 보십시오. 복음의 몇 프로로 됐을 것 같습니까? 10%. 선교학자들은요, 1900년대 딱 됐을 때에 전 세계 몇 프로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가? 10%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인구 10%가 보고가 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9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아주 강력한 늦은 비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종말의 끝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도요,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령, 제 제자들, 중국 서안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비거주 사역하면서 대학 선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애들이요, 700명, 나중에 1000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은 38개의 교회가 됐습니다. 4개의 성에 38개의 교회가 됐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에 이 한 교회당, 대개 한 교회가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에 의해서 락다운 됐죠. 여러분,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줌을 쓰듯이 이 중국에도 그들만의 이 온라인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접속하는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4,800명, 5,000명, 5,200명, 150명 교회가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주님은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주님은 선교를 하고 계실까? 이걸요, 내가 이게 길게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 저를 소개하면서 난 농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인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밀로 빵을 먹는 사람, 쌀로 밥을 먹는 사람.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우리는 주로 밥을 먹죠. 예,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쌀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뭘 먹습니까? 밀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누구는 빵을 먹고 누구는 밥을 먹을까? 이게 요 밀과 빵은요, 비슷해 보이면서 굉장히 다릅니다. 밀과 쌀은 진짜 다릅니다. 일단 밀은요, 연작할 수 없는 식물입니다. 밀은 심은데 또 심으면 안 자랍니다. 키가 크지 않고 수확이 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쌀은 연작이 됩니다. 이게요, 영양분도요, 밀보다 쌀이 훨씬 영양가 높습니다. 대략 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24가지인데, 어떤 건 밀보다 쌀이요, 127배 많이 들어있습니다. 훨씬 쌀이 영양가가 높습니다. 세 번째, 밀은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찌고 싶으세요? 끝나시고 집에 가세요. 라면 한 사람 하세요. 피자 한 점 드시고. 이거 밀 먹으면 반드시 살이 찝니다. 살만 찌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많은 알러지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글루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쌀은 글루텐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양가도 많고 연작도 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쌀 농사를 짓지 왜 지난 8,000년 전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시작해서 전 유럽은, 대부분의 유럽은 밀로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토양은요, 석회석 토양입니다. 두 번째, 벼는, 쌀은요, 수생식물입니다. 맞죠? 이 벼들은요, 알을 물에 담그고 있어야만 벼가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벼를 심고 난 다음에 최소한 55일 동안 논에 물을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그득히 물을 대줘야 됩니다.
55일 지나면 출숙이라고 해서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6월, 7월이 해당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장마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도 불어오는 거예요. 후텁지가 난 날씨. 우리는 참 괴롭지만 벼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6월달에 7월달에 비가 올까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 비가 옵니까?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유럽은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습해서 토양에 이 논을 만들 수도 토양이 아니고 여름에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밀농사 외에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밀은 연장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요, 밀농사 짓는 측에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있어요. 땅을 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등분합니다. 밀은 연장이 안 되니까 A, B로 나눠서 작년에 밀 심은 땅은 밀 대신에 거기다가 감자를,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밀 심지 않은 땅은 다른 땅에다가 이게 밀을 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 농부들은요, 가을에 수확을 끝나고 나면요, 밀과 감자 혹은 밀과 옥수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일 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이 옛날 고대의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로마 고대 사회 때부터 이 농업이 자리를 잡혀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농부들은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밀과 감자만 있으면 1년을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 만만히 콩떡이 없시다. 우리 여러 많은 양념과 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농부들은요, 자기가 농사진 2년의 농산물을 수레에 싣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진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물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밀은 반드시 뭘 만드냐면요, 길을 만듭니다. 밀은 길을 만듭니다. 쌀은요,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쌀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물을 댈 수 있는 논을 만들어서 딱 거기에 벼를 싣고 물을 댈 수 없는 모든 땅들을요,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곡 백과를 다 심습니다. 모든 양념 부식 다 농사 짓습니다. 저희 공동체요, 농산물 거의 아무것도 사 먹지 않습니다. 다 자급자족합니다. 남의 산 것을 볼 때 우리 닭 잡아 먹습니다. 이게요, 저희들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먹을 게 없습니다. 길 대신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공동체가 길 대신에 우리는 부락과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밀은 길을 만들고요, 쌀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요, 초식 동물을 기릅니다. 우리는요, 잡식 동물을 기릅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누가 성경을 주되해 왔습니까? 어느 성경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여러분 누가 성경을 주되해 왔습니까? 일 먹는 사람. 맞죠? 유대인들, 모든 로마인들, 유로피안들, 그리고 또 영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밀로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길을 만든다고 하죠. 이 앵글리칸들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길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개척 정신이 있다는 말이죠. 그 좁은 이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인 다음에 이 복음을 들고 온 오대의 육대지로 뻗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전 유럽에서 전 세계를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복음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아시아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게 최근 통계입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어디입니까?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제가 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요, 1년에 15개 이상의 나라를 싸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나라예요. 가서 뭐 하겠습니까? 향기를 가르치죠. 농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농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제가 가는 나라들마다 어떤 나라 예외 없이요, 중국 선교사를 만나요. 정말로 많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인도. 세 번째가 미국이에요. 네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나이지리아, 필리핀.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일단요, 올림픽에서도 5위는 안 주십니다. 4위까지 먹어줍니다. 그죠? 그럼요, 4위까지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중국, 인도, 미국, 한국, 뭐가 보이십니까? 한국이 보이세요? 아시아가 보이세요? 자, 보시면요,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필리핀 다 뭐 먹는 사람들입니까? 쌀을 먹는 사람. 어느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 지난 2000년 동안 밀먹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이 21세기에 딱 도래하면서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력 부대를 바톤 터치하십니다. 뭘 먹는 사람을요? 쌀 먹는 사람.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집단주의, 텃세, 공동체의식이 아주 강한 이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 어느 교회 예외 없이요, 우리는요, 미국식 혹은 영국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고교회의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중국 교회가 자기 교회 목회자 사례비가 못주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차이나 만두의 진짜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이 모습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요, 미국식 스타일이 아니라 쌀문화 지역의 선교의 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 지역, 정말 이 복음의 이 모태와도 같은, 산실과도 같은 이 순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새로운 눈을 열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서 중국 교회가 혹은 인도 교회가 우리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모델들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식량, 에너지, 교육, 주택,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보자, 이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게 제 마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 모든 도움을 거절하고 맹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주님의 공생은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내려가고 나서 서울에서 저한테 말씀 배우던 청년들이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역사상 이 밭에 은혜를 당셔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몇 개 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고추 심고, 콩 심고, 호박 심고 쫙 심었는데 심고 난 다음에 한 2달 지났더니 보니까요,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월이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온 동네분들이 시방은 저것들은 뭐요? 왜 밭에 풀 키우고 지랄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들 풀 키운 거 아닙니다. 저희들 남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유기농업에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는요,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지 손으로 먹은 짓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친환경으로 제초제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있다고 마음먹고 정말 애를 썼지만 이 풀 자라는 정말 멀티같이 올라오는 풀들을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이게요, 어느 날은 내가 홈이 들고 작심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풀밭에 들어가서 풀을 막 맸습니다. 풀을 캐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마치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뜯듯이 풀을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자, 끝까지 골 끝에 가니까요, 이게요, 좀 싱거울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다시 와서 저기서 다시 보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손이 꼽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물 뜯고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달 만에 풀을 다 맸습니다. 다 맸는데 돌아보니까 저 밑에 또 풀가 있어요. 풀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풀 때문에 이런 말할 수 있는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어요. 난요, 농사요,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농사 뭐 내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학벌도 짧으신 분들이 농사 짓는데 내가 이 농업에서 하고 더 잘하지, 천만에 만만에 큰 뜻이 없다. 농사가 장난이 안 됩니다. 이게요, 첫해 남자 3명이서 뼈 빠지게 진짜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데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원. 1인당 150만원도 아니고 월 150만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원.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이 끝자락에 이게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도대체 이게 자기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식구들이 슬슬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 게 미워. 이게 주의 뜻이 아닌 게 미워. 이러면서 슬슬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딱 시작하고 5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정확하게 공동체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양파. 쪽파는 무슨 소리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를 인정해야지. 이게 쪽파였습니다. 여러분 쪽파와 양파로 쪼개졌고 두 파로 쪼개진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이고 말씀을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낚시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 해체하느라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박 2일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결론이 안 났어요.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에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합니다. 그날 그 둘째 날 점심 먹고 그 오후에 그 격렬하게 싸우던 자리에서 그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요 그렇게 싸우면서 맨정신인지 무슨 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막 싸우고 있는데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 놀고 있던 애들이 와서 분위기를 아니까 문을 왈칵 열지를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은 가있어! 쫓아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쯤 지났으니까 그 격렬하게 싸우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올렐루야. 우리는 붕괴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는 자리에 주의 성령이 마셔서 모두가 꼬꾸라졌습니다. 붕괴함에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6시 반이 되기 전에 기도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우리가 밤 12시가 일어났어요. 그 긴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시면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 그 음주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와 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마시는 순간에 일단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내 안에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 금방이라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땅을 치고 통보하는데 나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그 깊은 통해와 작업 가운데 그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병고침을 경험했어요. 그 마지막 끝자락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라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그 지난 4~5년의 세월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은 꼭 이 일은 진짜 돼야 됩니다. 주여 이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적은커녕 입에 풀지를 못해. 아무도 일어나잖아. 여러분 이 상황이 4년 5년 지속되는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임하는 역사를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다. 고추농사 지어보셨어요? 저 고추농사 잘 짓습니다.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대개요 다 익은 고추 40-50개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 땅에서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로 350개, 다 익은 고추로 500개, 700개씩을 땄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의 심은 작물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랑 돈벼락 맞을까? 우리 식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돈 자, 써!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요 정말 돈 혈안이 됐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공동체다 보니까 집도 줘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이게 내 인생의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 북미 끝에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돼지 키우면요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을 숨기고 인근 양동장에 가서 어르신 내가 귀농해서 돼지 키우려고 하는데 일을 해드리면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집에 가서요 돼지 똥 치우고 새끼 맞고 사료주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주경야도 저녁에는 양돈 책 보고 열심히 돼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뭐 하냐? 이러십니다. 보면 모릅니까? 돼지 똥 치우겠죠. 그러고 있더만은 제가 좀 주님 앞에 좀 서운한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돈벼락 받겠지 뭘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이런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제가 투명해서 이렇게 보면 오십니까? 돼지 똥 치우고 있죠? 라고 하는데 주님이 저를 다시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닭. 저는 돼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닭 이러시는 거예요. 마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신 것처럼 돼지 미친듯이 돼지를 보고는 저에게 주님이 닭 이러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제가 닭으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서 진짜 닭 제대로 기르는 데를요 12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목사나 사실을 숨기고 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계장 가서 일을 해드리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1년에 넘는 긴 세월 동안에 닭 제가 수천 마리를 잡아 죽여봤어요. 닭이 먹는 모든 세례들을 다 내 입으로 맛을 봤어요. 심지어 난요 닭에게 100을 먹였을 때 몇 개가 소화가 됐고 몇 개가 똥이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난 닭똥을 3번이나 먹어봤어요. 어느 날 닭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내가 닭에게 말하면 닭이 내 말을 알아먹어. 뭔 귀신시대를 하고 오는 소리가. 이 양계장은요 우리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온 있는 예배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요 양계장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닭들이요 안에서 제 발자국 소리 듣고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문을 여는 순간에 이 한동에 닭이 음이다 500마리가 있거든요. 이 500마리 닭들이요 와 날아오면서 오빠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인기 많은 남자예요. 저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천하 예쁜 닭들 잘 잤죠?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가서 밥을 줍니다. 여러분 닭이 몇 년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닭이 한 개수요. 개는 얼마나 삽니까? 한 15년 살죠. 닭은 얼마나 살까요? 3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삽니다. 정말 건강하게 닭입니다. 이 닭들은 두 번째로요 태어나서 6개월 지나면 알 낳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에요 딱 6개월 때부터 1년 동안에 연평균 산란율이 88%에서 96% 얼마나 알을 잘 낳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요 이 애들은요 알을 정말 잘 낳았어요.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26시간 이제 주기로 알을 쫙 낳아줍니다. 여러분 근데 1년 동안 알을 쫙 낳고 나서 한 18개월
20개월 되면 닭이 완전히 번아웃됩니다. 지칩니다. 그럼 털이 빠집니다. 그리고 계란 껍질이 얇아지고 계란이 커집니다. 두들두들한 기억나는 데 나오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 양계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닭에게 밥을 준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 상태가 좀 안 좋지? 하고 말하면 닭들이 밥을 먹다가 이럽니다. 얘들아 딴 양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때 다 죽여버린다. 근데 난 너희들하고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금식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면 닭들이 예?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밥이 없다는 뜻이지. 예? 언제부터요? 3일 후부터 밥이 없다. 얘들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닭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가서 또 밥을 주면 여전히 날아옵니다. 딱 밥을 준 다음에 얘들아 내가 어제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 닭들이 밥을 먹다가 금식 이러거든. 맞아. 내일부터 금식이야. 일주일 동안 밥이 없는 거야. 얘들아 기도하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앞에도 뒤에도 양계장이 있죠. 금식하자 애들은 여전히 날아오르면서 저를 웰컴합니다. 그런데 금식하기라는 애들 있죠. 그 양계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밥이 없다는 그 말을요. 언더스탠딩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닭과 대화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닭과 진짜 친해졌어요. 여러분 이 닭들이 알을 낳는데 이 닭들은요. 말 그대로 500마리가 자 한번 계산 들어갑니다. 500마리가 하루에 80% 산란율. 계란 하루에 몇 개 나오겠습니까? 400개. 여러분 집에서 계란 하나를 얼마짜리 사 드십니까? 우리 아줌마들 얼마짜리 사 드세요? 예? 한 판 말고 하나에 한 알에 너무 싸다. 좀 좋은 거 드세요. 왜 그러세요? 혹시 한 살림 계란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살림 얼마 드십니까? 한 알에 요즘 얼마입니까? 750원. 750원. 좀 비싸죠? 예. 여기 곡성이죠, 곡성. 한동대, 그리고 연대 친구들이 저한테 이 양계병을 들면 한 알에 계란 1,500원을 판매합니다. 한 알에. 저기 양평에요. 탈북자들이 저한테 양계병 가지고 하는데 한 알에 1,250원. 계산하기 좋게 한 알에 얼마 계산할까요? 1,000원요? 좀 세다 그죠? 그냥 500원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500원. 자 계산 들어갑니다. 하루에 400개, 한 달에 500원, 하루에 며칠이 얼마입니까? 20만원. 20만원. 자 곱하기 한 달 30일. 며칠이 얼마입니까? 한 달 며칠이? 600만원. 슬슬 입질이 오십니까? 네. 여러분 이 닭들은요 휴일 성수도 안 합니다. 일요일에도 알을 낳습니다. 얼마나 알을 잘 낳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 이 양계장 치는 모습이에요. 보시면요 이게요 흰색 닭이 스탁이에요. 붉은색 닭이 암탉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딱 봐도요 제가 이 양계를 하면서 하나님 아시아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양계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65개 나라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졌어요. 자 보시면 몇 개 말씀해 주시면요 이게 스탁이에요. 근데 바닥이 어떻게 있습니까? 바닥이 낙엽으로 볏짚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맞죠? 왜 이랬을까? 닭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겠습니까?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이 어떤 것입니까? 에덴은요 창세기 장 9절에서 하나님의 보기 아름다운 나무와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나무는 다른 색이지만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일년색입니다. 그럼 에덴을 상상해 보시면요 에덴 바닥은 어디에도 흙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낙엽이 켜켜이 덮여졌습니다. 이 낙엽 사이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이 살죠. 맞죠? 여기에 착안해가지고요 이 양계장 바닥을 에덴처럼 낙엽으로 쫙 깔아버립니다. 그럼 이 양계장 낙엽 사이에 누가 살겠습니까? 미생물이 살죠. 여러분 닭은 똥을 언제 싸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언제 싸세요? 그럼 모닝 똥을 싸시죠? 아침에 그죠? 닭은요 밤에 잠을 자면 똥을 쌉니다. 80% 이상. 여러분 닭이 오줌을 쌀까요? 조금씩 쌌으면 말입니까? 여러분 닭은요 총배슬강이라고 해서 오줌구멍과 똥구멍이 사람들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 닭은요 구멍이 하나입니다. 똥과 오줌을 같이 쌉니다. 신기하죠? 그 구멍으로 알이 나옵니다. 더 신기하죠? 여러분 차 본네트에 새가 똥 쌌을 때에 흰색이 있고 짙은 갈색이 있죠? 흰색이 오줌이고 짙은 갈색이 똥이에요. 이제 똥줌을 구분하시겠어요? 자, 아침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횟대 밑에 똥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왜 하얀지 아시겠죠? 근데요
우리가 볼 때 똥이지만 미생물이 볼 때, 이 낙엽 사이에 있는 미생물이 볼 때 이 똥은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땡큐가 기도하고 얼른 먹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세 시간 지나면 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양계장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냄새만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 유익한 균이 가득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을 치지 않아도 이 닭들이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암탉 수탉을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 12마리, 예수님과 12제자 뭐 이런 느낌으로 수탉 한 마리가 12마리의 암탉을 거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면요, 아침에 모이를 줬는데 이 모이통 한가운데 수탉들이 맹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요, 암탉이 알을 낳기 전에는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암탉이 알을 낳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습니다. 암탉이 알 낳기 시작하면 보십시오. 이 수탉이요, 암탉 12마리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리 와 밥 먹어 해가지고 다 먹게 하고 빈자리에 지가 들어가서 먹습니다.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보내세요. 어이구, 이 닭보다 못한 거사 닭에게 배워봐! 좀 보내세요. 여러분, 이 닭들이요, 말 그대로 섬기는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요, 우리 양계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수탉 암탉이 같이 있어요. 저쪽 문으로요, 저기 딱 쳐들어오면, 저기, 왜 저기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중에서 캡틴 수탉이요, 암탉들을 데려가가지고 저쪽 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딱 암탉을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저 앞에요, 캡틴이 탔습니다. 그 뒤에 세컨드와 서드가 탔습니다. 어리버리아 수탉들은 암탉과 같이 있습니다. 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캡틴은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고 이 양계장에 있는 이야기, 양계장에. 이 양계장으로 저는 성경을 다 풀어버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닭을 좋은 사료먹이고 좋은 양계장에 닭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 빼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다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계장 산란상자입니다. A급 박스입니다. 애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발을 틀고 안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내가 문을 만들어 놓고 앞에 커튼을 달았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칸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왜 커튼을 쳤을까요? 계란은요, 둥근 면이 있고 뾰족한 면이 있어요. 어느 면이 먼저 나올까요? 안 나와서 모르시죠? 둥근 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이 알 낳을 때요, 진짜 용을 씁니다. 용을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커튼이 없으면 뭐요? 들어가서 어땠는데 어느 그냥 금이요? 나오던 말이 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닭의 프라이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를 치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닭이 지금 고기 숙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얘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구 시원하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얘 지금 고개 짜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뻐해서 쫙 결어놓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부자 이랬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닭들은 주일 성수도 안 한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한다고. 괜히 이 도시에서 헛짓하지 마시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알부자로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 제가 사료 다 만들어 보기로 제 농동사진 짓고 방문사진 짓습니다. 저희가 풍력 발전기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시간당 1kW짜리 나무로 직접 다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광으로 물을 끓일 수 있는 셰프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집을 짓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모델하고 철거할 때는 폐목들 구해가지고 일일이 못 뽑고 그 나무로 집을 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거 집 짓고 있으니까 이게 뭐요? 예, 저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뭐 집을 있다고 왜 학구방을 짓고 지랄이요? 이거 축사 아닙니다. 집입니다. 다 끝나면 엄청 예쁘십니다. 이래 집을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멋지게 제 모습이에요. 다 짓고 밖에 대기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집 이 뒤에 보십시오. 요 벽체에 세워졌죠?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이게 지붕 올라갔죠? 다 지어졌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예배당 사택 딱 짓는데 며칠 했다고요? 2달 반. 금산에
침례교 목사님 그 집 하나 지어드리는데 40평. 그 집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애들이 4명, 호르몬이 7식구가 살았어요. 13평에. 도대체 이 인간들이 다리는 뻗고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근데 진짜 사기 열심히 하는 이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장점, 제가 특기 중 하나 뭐냐, 앵벌이 하는 일을 잘하거든요. 교회 집회하고 삥을 뜯어가지고 그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 집 짓는데 6주 만에 지었습니다. 44평짜리 방 4칸 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건 뭐냐면요, 은퇴 선교사들, 오도갈도 없는 선교사들, 이분들 집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양봉 가르쳐가지고 벌 키우기 위해서 꿀 우리한테 팔아서 그걸로 자립하게 만들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진 사람들 선교하게 하자.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요, 집을 4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집들을 한 10채 지어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이게 의성군 전체의 다문화 가정을 전도할 거 생각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말 모르죠. 캄보디아 말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캄보디아 언어를 알고요, 베트남 문화를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지어드리고 밥 같이 먹고 생활 기반 다 만들어드린 다음에 논이 뭐합니까? 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중도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은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 쫄딱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맛있다고 했죠. 그 성령이 맛있다면요, 저희 공동체 마을에, 우리가 살던 그 작은 마을에 네번에 걸쳐서 정부 자금이 무려 40억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이건요, 마을 회관, 마을 방자, 이 마을 공원, 마을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요, 쫄딱 망한, 싸우던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더럽다 멀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부를 하나님 뒤집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공원에 살다가 내가 공원에 계속 있으면요, 젊어서 몇 년 고생한 거 말로 울어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설득했습니다. 나는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집도 지을 줄 알고 날 내보내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2번째 공동체 내가 한번 개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6년 전에 나왔습니다. 경북의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요, 벌써 2년 만에 이렇게 집을 9채 짓고, 아까 보셨던 선교사들 집을 4채, 총 13가정, 지금 14가정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농업과 이러지기스로 뭔 짓을 하는가? 이게 중국 동남성의 학교 기숙사, 소학교 기숙사. 애들이 월요일날 학교 올 때 이런 망태에다가요, 자기 일주일 시간씩을 챙겨옵니다. 학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남자, 여자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애들이 오전 10시에, 오후 4시에 2번 이런 식으로 자기 솥에다가 감자 삶아 먹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이 학교 옆에 양계장을 지었습니다. 중국 내 제자들, 한중 제자 2명을 내려보내면서 너희들 절대 전도하지 마라. 6개월 지나서 알라키 시작하면 이 왕토로 솥 애들한테 매일 계란을 먹이라. 남은 계란 팔아서 너희들 생활비 쓰고 사료비 쓰라고 시켰습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닭이 알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알 먹이기 시작하니까 이 놈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걸어서 1시간 반인데 일요일에도 계란 먹으러 학교까지 와. 내가 분명히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초태화라는 차오칭, 이 두 친구가 요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뭐 4개 강 같은 평화, 4개 강 같은 이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학교를 가서 방문하니까 이 청바지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왕통수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2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일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계 위인 전기를 들려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요일날 우리 수업이 없으니까 교실 2칸 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교실 2칸 뭐가 됐을까요? 예배당. 이 예배당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양계장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양일교회. 보세요, 계란국 때까지 오셔서 하세요, 그분들. 요즘은요, 닭들이 알바처 선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뭐 하는지 몰라. 이게 닭들이 전도하는 애들. 이게요, 어느 날 다시 이 마을을 방문했더만은 옆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와서 저한테, 왜 우리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양계장 안 앉아? 뭐 이랬더라. 그래서, 그러세요? 이러면서 양계장을 들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이교회, 양상교회, 양상교회, 이게 양배까지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요 중국에 2군데 신학교를 했어요. 이 신학교 학생들한테, 지하교회 통공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고 선교 가르친 다음에 딱 마지막 학기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양계를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중국만 해도 벌써 1600군데가 넘습니다. 산동성에 광동성에 곳곳에요 수많은 양계장이 지어져서 교회를 차려보십시오. 저희들요 예배당 안 듣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한테 양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양계 계란 팔아서 자립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합니다. 이건 티벳입니다. 이 라오스 양계장이거든요. 이 라오스 선교사님의 목사님 양계장 제가 마스터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더 큰 규모의 양계장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돼지를 하고 싶습니다. 돼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런 식으로 멋들어진 전혀 냄새 안 나게 돼지를 기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돼지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닭들이 알맞춰 성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돼지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주여 내가 살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여 내 삼겹살을 받으시고 내 목살을 받으시옵소서. 요즘은요 닭들이 알맞춰 성교하고요 돼지들이요 살맞춰 성교하시대요. 뭐 하는지 몰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선교사 후보생들. 주여 열심히 살려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살을 키워서 내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8주 동안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온 세상을 써돌아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쳤어요. 이게 우즈벡에서 1호 양계장, 지금은 150군데가 넘습니다. 이거 아프가니스탄, 이거 러시아, 이건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 이게 양계장 지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요 2017년도에 유엔 상 받았습니다. 이 자타리 캠프에서 행해지는 300개의 프로그램 중에 이게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유엔은요 강동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저는 몰랐던 것처럼 암시장 아니요. 나는요 선교사의 머슴이에요. 선교사 이분들이 저한테 기술 배우고 내가 가르쳐가지고 선교 더 잘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 데리고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으로 말하는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넣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내 몸이 죽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주인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요 종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남은 내 인생 누군가의 종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요 제가 중국에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예 무슬림 지역에다가 큰 규모의 5천씩 규모의 양계장을 짓자. 그래서 한 10가지 자립해서 먹고 살게 하자. 이런 식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전략인데 그게 실제로 공동체를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에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넘어갈게요. 저희가요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치킨집을 앞으로 10년 안에요 저희는 아프리카에 1000개의 매장을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저희가 이 작은 매장에 18명을 저희가 청년들 풀었습니다. 한 교회 청년들 18명. 이 애들한테 월급을요 그 동네 다른 데서 받는 월급의 120% 줘. 대신에 11조예요. 한 교회 청년들 18명이 11조라니까요 거기에 목사가 자립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이래 되니까요 교회가 자립이 됩니다. 교회가 자립이 됩니다. 나는요 닭과 함께 온 열방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는 꽃팁, 이집트 꽃팁. 자,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북한에만요 양계장이 12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보는 다른 걸 일들입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 손에요 딱 계란 하나 주셨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주의 생명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피 묻은 그 손에 들린 바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오실기를 예배하는 그 천국을 통쾌하게 하는 그 인생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알아봤던 것처럼 붕이 봤던 곳은요 서울이 아니었어요. 춘천도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북녘 땅 평양과 원산이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38선이 거지게 하시고 북한에 있던 3,800개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발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있을까요? 중국교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응나통치가 시작되면서 모든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모든 교회 리더들을 총살시켜버리고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모든 선교사 추방했습니다. 성인책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교회는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선교사가 없고 성경이 없는 사무시대를 살았습니다. 막상 문이 열리고 보니까 중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1000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요 저 북한의 문이 열리고 있는 순간에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늦은 비행거리가 우리 민족 안에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침내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면서 주여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이 민족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썩어져갈 것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호흡을 드리고 내 세포와 나라가 쓰임받기를 주여 내가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주여, 내 심령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살아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인생 마음껏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짧게 한번 강하게 한번 합심해 주라고 크게 주를 부르시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8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들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시대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무엇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예수의 정인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경에 충만함을 다시고 성경에 충만함을 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업에 건너을 다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 동안 여러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소원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피에 적셔 주셔서 예수의 정인 예수의 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